3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진정한 회심이란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번째 회심이 요구됩니다. 맘모니즘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금수저와 흙수저를 나누고 헬 조선이라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원리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끼어듭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유산 상속 분쟁 중인 자기 형에게 함께 유산을 나누도록 권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재판장이나 중재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해결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세오경에 유산 분배 문제를 다루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둘일 때 일반적으로 장남이 유산의 3분의 2를, 차남이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또한 관여도 거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와 유산을 나누는 일에 집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습을 탐심이라는 주제로 연결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탐심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만족이 없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더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위험한 이유는 에베소서 5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도덕법인 10계명에서 하나님은 10번째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이러한 탐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그해 풍년을 맞아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생산한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곡간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하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현재 있는 곳간을 헐어서 더 큰 곳간을 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비유에서는 유독 부자 자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 영혼. 이러한 표현을 통해 우리는 부자가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고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도, 곡식도, 곳간도 모두 내 것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때 부자가 전혀 계산에 넣지 못한 결정적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물질과 생명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철저히 자신만 있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자는 단지 어리석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간과한 것은 생명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 그를 부르시면 영혼도, 곳간도, 곡식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생명과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는 21절의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하지 못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만족은 자신이 확보한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화에 나오는 부자는 세상에서는 부자로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에 육신의 곳간은 가득 찼을지라도 내면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부자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탐심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더 누리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 부요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더 가지기 위한 탐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족할 줄 아는 겸손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서로 반목하지 않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의 논리로 억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에서 체포되거나 구타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국제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고 그들이 고향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 워크샵에서 익힌 원리들을 각 가정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순학당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유마을 가정교회에 매월 한 번씩 끄돌 교회와 연합으로 어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땅유마을의 어른들을 움직여 주시도록 끌얼란 고등학교 한국어 교실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배우는 450명의 학생 중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만나도록, 또한 선교사님과 사역을 함께하는 네 사역자가 부업으로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시간을 잘 선용하여 사역과 일을 동시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현정 간사님, 수술을 마치고 떼어낸 조직의 결과가 육종암이 아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항암을 통해 곳곳에 퍼진 암세포가 사라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받은 부위가 다시 커졌지만 그리 큰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면 항암을 하려고 합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 다친 어깨 골절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